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전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이한기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한기 전도사님 개척 설립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개척 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지방에서 2천만 원, 또 교회에서 이미 1,000만 원이 갔고요. 이제 오늘 1,000만 원을 또 드립니다. 저희 500만 원하고 나머지 500만 원, 1,000만 원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총 4천만 원을 이한기 전도사님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돈 준다는데 왜 이렇게 죄진 사람들처럼 서 있어?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로 여러분을 대표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신 그런 좋은 열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작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우리 또 이한기 전도사님 등불교회입니다. 이름이 등불교회 강동구에 개척을 하는데 그 지역에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보셨지만 이제 젊은이 교회 여름 사역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카드 받으셨죠? 네. 젊은이 교회 여름 사역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올 여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미션 익스포저 그 날짜가 하나가 변경됐어요. 원래 다음 주 19일 주일날 오프닝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전도단 측에서 우리 정동에는 에이스 강사님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사 섭외를 굉장히 신경 쓰나 봐요. 근데 19일 날은 강사 섭외가 어렵다고, 그래서 6월 9일 날 우리가 엔딩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죠. 왜 하려고 하느냐,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정립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는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거 여러분 알겠지만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5회에 걸쳐서 하는 이 미션 익스포저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이 여름 사역이 정말 어느 해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 선교, 카자흐스탄 선교, 또 젊은이 교회 국내 선교, 이번에 비전 트립은 그리스 로마를 못 가게 됐고요.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젊은이 교회 말씀 축제, 이렇게까지 여름 사역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사역은 비행기를 빨리 좌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따로 회비와 신청 마감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회비하고요 신청 마감일을 보시고 이때까지 빨리 정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5, 6호로가 나왔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재가 나왔는데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오. 요즘에는 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굉장히 읽을 거리가 풍부해지고 내용도 풍성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교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뒤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또 등대 모임 때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십계명 강해를 계속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오늘 십계명 강해 4번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순서대로 하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5계명을 오늘 먼저 하고요. 다음 주에 4계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 5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관계에 대한 명령,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관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관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그 2번째 관계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이 2가지 관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처음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갖는 이 첫 번째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서 동료들과 또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명령을 한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첫 일성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 계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의어를 찾아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매우 귀하게 여기다, 또 돌보다, 깊이 존중하다, 순종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경하라,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이 뭐예요? 귀하게 여기다.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매우 귀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돌보라는 거예요. 존중을 하되 어떻게 존중하냐면 깊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5계명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매우 귀하게 여겨라. 내 부모를 돌봐라. 내 부모를 깊이 존중해라. 그리고 내 부모께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요,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존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고 있는 그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에 얼마나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니까. 마찬가지로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5계명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심각하고 예민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민 오신 그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왜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다 잘 지낼 수 있고 다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 미국까지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거의 10이면 8, 9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녀 때문에 왔대요. 자녀 교육 시키려고. 예.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요, 정말로 허드렛 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세탁소. 예, 세탁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청소 많이 합니다. 어떤 청소냐면 수영장 청소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이 거의 다 나무, 목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바퀴벌레 잡는 혹은 그런 벌레, 나무 갉아먹는 벌레 그런 사업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정동제일교회 권사님 네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는 뭐 제가 여기 올 줄 몰랐죠. 근데 그분들도 이 한국에서 아주 우리나라의 그 K항공의 상무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하시고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다시 가진 직업이 뭐냐면 흑인 동네에서 세탁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남자 권사님은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은 한국에서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하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고되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여자 권사님은요,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K항공의 상무 와이프였는데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는 누구예요? 세탁소 여주인인 거예요. 여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자녀들 때문에. 그 권사님 네 분만 해도 자녀를 둘이나 다 유학을 보내놨어요. 오스트리아로 뭐 음악 전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처럼요,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험한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뭐 요때 와가지고 자랍니다.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제 이 부모가 가끔 학교에 갈 일이 있거든요.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일하면서 지나가다가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요 앞이니까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지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 부모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왔어? 왜 왔냐고까지 할 수 있어요, 퉁명스럽게. 그 다음이 문제야. 창피하게. 창피하게 왜 학교까지 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뭘 창피해하는지 압니까?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야. 영어도 못하는 부모가 자기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를 아는 척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한탄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여러 봤어요. 말 못한다고, 말 서툴다고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아주 사악한 마음이요 태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말씀이요 몇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오늘날에 이렇게 대봐도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 사람 사는 모양새가 비슷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 사악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네,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고르반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용도 외에는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고르반 이러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 받아야 돼.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것이 발전해서 같은 맥락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서원한다 그러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자마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했어요.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 난 말도 못 뛸 때 그냥 부모님이 그냥 당신 뜻대로 저를 서원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 서원 안 했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고선 서원 안 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고르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물도.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불효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불효하는 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요, 고르반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 재물을. 그러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잖아요.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유 아버지, 아유 어머니, 어떡하죠? 내가 내 재물을 벌써 고르반 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재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빼돌려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죄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모르는 얼굴들이지?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재물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제도마저도 어떻게 사용했어요? 불효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 대상이 남도 아니고 부모님인데 이 고르반 제도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님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인간의 사악함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순간순간 가치관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이런 모습들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을 사는 이 땅에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고르반을 외치면서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 자녀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사람이 더욱더 사악해진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정이 변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정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명령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린 시절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짧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내려가서 누구를 순종하여 받들었냐면 그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든 겁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누구를 공경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셨다는 것을 짧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 순종하는 모습,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요, 어느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또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문자만 보고 싸가지 없게 아들놈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게 뭐냐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여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히라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로 이 여자여 이 말이요, 귀네라는 뜻이에요. 귀네. 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여 이게 아니라. 근데 이 귀네라는 뜻은요, 우리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뭐 마담, 레이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칭입니다. 이때 당시로 하면 극존칭이에요.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뭐 어머님에 대해서 어마마마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은요,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누구에게 향해요? 어머니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자요, 어머니, 난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안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순간,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챙깁니까? 바로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큰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자그마한 일에 소홀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히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큰일 하는 것처럼 아내한테도 건드리지 마 막 이러고 다니고요. 어머니한테도 다녀올게요 막 이러면서 나가고. 근데 저도 그래요. 목회한다고,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바쁘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 목사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무슨 얘기 하실 게 있나 보다. 왜 어머니?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작년 어버이날 때 저희 어머니는 저기 다른 교회 나가시니까 그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가 말이야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받았다고 막 꽃도 달고 와서 자랑하고 뭐 선물도 자랑하는데 뭐 좀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뭐 좀 그렇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그 전날 여기 가슴에 다는 카네이션도 사고 또 화분 카네이션도 사고 또 제 아내가 또 예쁜 모자도 선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아이들 보는 데서 꼭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나중에 그걸 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 6살, 4살 꼬마들 앞에서 자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거 표현을 막 이렇게 확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살짝 이렇게 배이는 걸 보면서 좋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속이 상한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랑 늘 같이 사니까 어머니를 늘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너무 소홀한 거예요. 소홀했던 거예요. 같이 모시고 사는 게 다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죽했으면요 어머니가 올해도 꽃 한 송이 못 받고 그냥 지나갈까 봐 그렇게 애둘러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까. 올해도 아무런 관심도 선물도 못 받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오죽하면 저한테 그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맨날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목회한다고, 뭐 대단히 큰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탁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정작 어머니에게는 제대로 된 꽃 한 송이도 달아드리지 못했던 그런 무심한 저를 보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서조차도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이요. 부모님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서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죠. 분주하죠. 해야 될 일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일, 아버지의 일이 늘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냥 이벤트처럼 어버이날 되면 또 꽃 따라 드리고 마치 자식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외우진 않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은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지키고 싶으면 혹 지금 못하더라도 내 의지에 따라서 언제라도 지키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조금 달라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부모님께 소홀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내 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작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벌써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건강해서 언제나 부르고 싶을 때 아빠, 엄마를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이미 내 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내 곁에 계실 때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요. 한 해 한 해 더하여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계명은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5계명 5번째 계명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요 참 무서운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식들은요 부모의 그런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그냥 맨날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항상 하시는 얘기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들었겠습니까? 속으로 무슨 떡은커녕 한 번도 얻어먹은 적 없는데 맨날 떡 타령만 해 아빠는. 맨날 이러고서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아빠가 돼보니까 정말로 저는 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요 말을 듣고 그 떡을 가져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듣더라고요. 이 떡을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아빠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 시절에 에휴, 떡은 무슨 한 번도 아빠한테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내가 안 먹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안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로소 아빠가 되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요, 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혹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나의 영적인 부모,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에게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나의 그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